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매 첫째 주일은 가정 행복 주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사역들은 잠시 멈추고 오직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려고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대의 국력이라 함은 전쟁이 났을 때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많을수록 국력이 강했었습니다. 근데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그 노예들이었지요. 노예들이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한 애굽의 바로 왕은 산하 제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그 1단계로서 고강도의 노동 정책을 시행을 해요. 힘들면 자녀를 낳지 않겠지. 그렇지만 이 정책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는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함으로써 그저 조용하게 이 큰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이 계획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3단계로 인해서 이런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중요 정책으로 삼아서 진행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산파들을 통해서 죽게 하라는 이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실패했지요. 그러나 그 악한 세상, 그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고요.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크게 흥왕하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문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고된 노동이요, 또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고 정말 험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그때에 복을 받고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흥왕하다, 이것은 히브리 원어로 아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으켜 세운다, 열매 맺는다, 자손이 번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파들의 흥왕했다 하는 것은 정말 번성하고 열매를 맺고 일으켜 세워 높이 세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은 여전히 유효하지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은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산파들처럼 흥왕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워낙에 출산율이 높다 보니까 전문적인 산파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산파의 그 조직들이 잘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바로 왕이 이것을 간파하고는 이 조직을 이용해서 신생아 남자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은 큰 잡음 없이 이게 깨끗하게 해결이 되겠다 하는 산하 제한 정책, 정말 야비하고 무자비한 계획을 시행을 했어요. 그 속에서 산파들이 복을 받습니다. 흥왕합니다. 이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누구도 복받을 수 없고 누구도 흥왕할 수 없는 그 시대에 흥왕했다. 이 특별한 복이 어떻게 저들에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주목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 비결을 살펴보았더니요, 첫 번째로 산파들은 생명을 사랑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고 애굽 왕이 산파들을 추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읽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것을 극으로 꾸미고 바로의 대사로 볼 때에 여기는 뭔가 이상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뛰어넘는 나는 신이다, 이랬던 사람이 바로 왕이었어요. 신의 위치에, 신의 권력, 신의 이름을 칭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신으로까지도 추앙받는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하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산파들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화가 날 대목은 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이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아니에요. 바로가 정말 화가 내야 할 부분은 감히 신의 명령, 신이라 추앙받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이게 바로가 정말 화가 나야 할 부분이었어요. 아이를 살고 죽이는 거, 이것은 그 다음 문제여야 이게 마땅합니다. 우리는 바로의 이 말 속에서 그의 진심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의 진심은 사탄의 목적과 일치합니다. 사탄은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게 사탄의 최고의 목적인데 그 사탄이 바로 속에서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죽였냐 살렸냐 이것만 우선으로 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 그것은 어디부터 이루어집니까? 남편과 아내를 통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이루어지지요. 이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산파들이 집안이 흥왕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생명의 축복을 산파들의 가정에 주셨다는 겁니다. 열매들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들어세워 주셨다는 거고, 자녀들이 번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들마다 태가 열리고 임신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 생명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생명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가정들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산파들에게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산파들에게는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산파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아기의 생명을 살리고 아기를 낳느라 기진한 산모의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게 산파의 역할인데, 생명을 살리는 자들에게 생명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입니다. 산파들은 큰 위기를 만나는 거지요.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생명을 죽이는 바로 왕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바로 왕 편에 서느냐,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하나님께 죄를 지을 것이냐 바로 왕에게 죄를 지을 것이냐. 저 산파들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산파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죽느냐 사느냐 이 위기에서 산파들은, 그들의 선택은 정말로 탁월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살리는 편을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시편 115편 13절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 21절도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피함보다 하나님께 피하셔야만 합니다. 저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산파들은 지혜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바로 왕의 명을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선택이었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냐? 바로가 추궁합니다.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벌써 해산하였더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대답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져 볼게요. 첫 번째로, 출산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우리는 산파로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가보니까 이미 아이를 낳았더라.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내가 봐야지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서 아들이면 죽일 건데 이미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아들이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는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여, 애굽 여인하고는 달라서 건강하여 순풍순풍 아이를 잘 낳는다. 이것은 당신 책임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왕이여, 당신 책임입니다. 당신이 고된 노동을 시켜서 이를 뼈 빠지게 하느라고 저 히브리 여인들이 체력이 좋아져서 아이를 잘 낳았던 것입니다. 당신 책임이다라는 의미가 저 대답 속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지혜로운 대답에 바로 왕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막힌 지혜로운 대답 때문에 저 산파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는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기가 막힌 지혜로운 대답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서 나왔다고 해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말을 산파들의 입 속에 넣어 주셔서 그 지혜로 왕에게 대답을 했더니 그들의 목숨은 살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정을, 집안을 흥왕하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은 크게 흥왕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족,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가문이 크게 흥왕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겁니다. 흥왕하다, 그 의미는
일으켜 세운다. 누가요? 하나님이. 열매 맺는다. 누가요? 하나님이. 자손이 번성한다. 누가요?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흥왕의 비밀, 모두가 다 노예였는데 어찌 흥왕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흥왕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여 그 지혜로 말을 했더니 그 집안이 흥왕한 복을 누렸습니다. 이 시대,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참으로 악하고 참으로 험난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어떻게 흥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알려주시니 부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흥왕한 가문이 되고 이것을 대대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흥왕한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